어제까지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데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성실하고 신실한데 그 안에 뭐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이제 삭개오 안에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할 거냐? 신의 감동된 자. 민수기 27장 18절 20절 부분은 신의 감동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신이 머무는가, 어떻게 신의 감동될 것인가. 정말 삭개오가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와 함께한다 하고 내가 들어왔으면은 우리는 그 신에 감동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한 3회에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했던 하나님 종 모세는 이제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을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정하심으로 모세는 그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후계자로 위탁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내용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신의 감동된 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모세는 족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거느렸지만은 여호수아는 단지 민장이나 군장으로서의 위치를 갖췄을 뿐이라던 거죠. 따라서 제사장 엘리아셀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대한 것을 물어가지고 알게 되고 나면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따라가지고 수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사이는 종속관계에 놓였던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권력구조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지만은 당시 모세 시대 당시에는 모세가 성직과 일반 정치를 통과하다가 여호수아에 와서는 제사장직과 일반 정치권이 상호 종속의 관계로 변하고 후대 왕정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직이 오히려 세속 정치권이 지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자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존귀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밝은 빛에 의해 가지고 인도되었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 시대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 넘어가면서 누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신의 감동된 자, 바로 영이 머무는 자가 어떤 것이냐 이걸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 시대까지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모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내가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아가 바로 이 예수죠. 예수아가 있고 예수, 그 다음에 누구죠? 예호슈아가 있죠. 예수아는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오죠.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죠. 예수. 근데 예수와는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수아죠. 근데 모세는 뭐죠? 물에서 건져내자.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눈의 아들이야. 눈의 아들. 눈이 뭐죠? 눈이 물고기다. 물고기. 바로 눈의 물고기죠. 물고기 뭐죠? 말씀의 규정이야. 말씀의 규정.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하는 얘기는 말씀의 규정으로 세워진 자, 말씀의 규정 가운데 세워진 아들, 말씀의 규정으로 세워진 자식, 그것이 왜?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눈의 아들인데 말씀의 규정으로 세워진 아들로 세워진 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예수아라는 이름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아는 구약 사람의 이름이고 예수는 신약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아는 구약이고 예수는 신약입니다. 예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이름이 바로 예수야. 예수. 이걸 우리는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는 인간에게 붙인 이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죄인인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고 예수는 죄 없는 그리스도, 즉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야. 예수와는 부모가 자식에게 명한 이름이고 예수와는 우리 성경책에 여호수아로 읽으며 예수는 부모인 요셉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라고 붙여진 명하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예수와는 아이를 축복하면서 아이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예수는 부모가 아이를 축복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명을 하나님이 친히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고 예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러므로 예수와는 아이를 축복하며 사람에게 명령해준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삭, 하나님의 웃음, 모세의 물에서 건져낸 자, 로벤, 고라 아들이다. 이렇게 전부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와를 히브리 발음으로 읽으면 바로 야훼죠. 야훼. 그죠? 여호와를 히브리 발음으로 읽으면 야훼. 아니면 아도나이 이렇게 있죠. 여호와, 요두의 바브에 이거를 뭐예요? 아도나이나 아니면 야훼라고 읽죠. 에스라 2장 2절이나 에스라 2장 6절이나 아니면 3장 6절이나 에스라 4장 3절이나 구약에 총 27번 예수아가 나오는데 전부 다 뭘로 나와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예수아와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 얘기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뭐 한다고요? 후계자를 달라고, 그죠?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후계자, 그죠?
후계자랑 달라고 다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그가 좀 더 살게 해주는 간절한 사례로 나타나서 있을지라도 어디죠? 신명기 3장 24절이나 25절에 나오죠. 그걸 허락받지 못했을 때 그는 비록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는 영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또 어디요? 그 장인에 가서 40년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또다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내 후계자를 좀 정해야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영혼을 얻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 이 일이 계속 선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투기하는 마음은 자기의 후계자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죠. 내가 이제 수명이 나고 내가 뭐 참말 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내 후계자로 어떤 사람 하나 세워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후계자를 세울 때 투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되어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우리가 음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신앙이 융성해지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보존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82년 4월 10일에 날 예수 믿어가지고요 강남관 신교계에서 교사 20년 동안 해가면서 얼마나 열정으로 했는지요. 정말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그냥 후계자가 할 때 얼마나 정말 열정까지 했는지 아마 모두들 볼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다요, 자료가. 그 매년 행사할 때마다 그냥 강단에 써붙이고 밖에 써붙이고 얼마나 열정으로 활동했는지는 그 제가 설명 안 해도요. 전부 다 사진 첩해보고 나면요. 그 기록이 전부 다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20년 전도 들었지만은 제가 가진 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후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후계자 곧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아말렉과 싸운 그의 용맹이나 모세를 섬긴 그의 겸손이나 악한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그의 성실과 진실로서 오래전부터 유명세를 띠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승하도록 선정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는 신에 감동된 자, 그죠? 즉 은혜의 성령이 가득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탐심을 미워하고 교훈을 따라 행하는 선한 자였다는 거예요. 통치의 영이 있는 자,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 그리고 지책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 지위와 용기의 영이 있는 자, 이것이 왜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예언의 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까지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주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절이나 6장 2절, 7장 10절 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 바로 예호슈아, 여호와와 야샤에서 유래했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16절에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라고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물 위에 안수해서 제물을 바치는 자 대신에 그 제물을 바치는 경우처럼 이것은 모세가 통치권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표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다는 표시로 행해졌는데 이 축복은 모세가 기도로서 얻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만드시고 감탄하신 부르심으로 이분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그들로 그분의 목적을 돕기에 합당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천사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는,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자격을 주고 인정할 자를 임명하고 정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모세를 자극시켜가지고 이걸 위해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그들 주위에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9장 38절 같이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한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는 것처럼 모세에게 내 후배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후계자 곧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은 내 육체에 하나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친해지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늘의 영과 합해지고 나면 동행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과 통하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놓으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들이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나는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단계는 뭐죠? 구하는 단계. 구하라. 첫 단계죠.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단계는 무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15장 23절 28절에 보니까 끈기 있게 그저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끝장 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0절로 12절이 나온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23절이나 야고보서 1장 5절 8절 같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단계죠? 찾는 단계죠. 찾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보다는 행동적인 기도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막 찾아야 돼요. 막 찾아야 돼요. 그게 뭐죠? 첫째는 구하라, 아이테온, 구하고, 그죠? 그걸 찾으라, 제테오, 찾아내요. 그죠? 셋은 뭐죠? 문을 두드리라, 크로, 두드리라, 때리라.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은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문을 부르는 단계잖아요. 이 단계는 기도의 성취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 문은요, 응답의 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죠. 기도는 응답을 전조로 한다는 거죠. 기도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 교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만든 책 중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성경에는 기도가요 488개가 나와요. 성경이 기도 몇 개 나온다고요? 488개가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그거를 전부 다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거예요. 서점에 가고 나면요 기도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목사님들이나 누가 저자들이 참 내가 만든 기도문 그 엄청 많아. 홍수 같아요. 그 참 뭐예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만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기도문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488개가 나오는데 이걸 유형별로 전부 다 나눠가지고 제가 정리하는데 그걸 읽고 나면은 그 본문이 기도문이고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488개의 기도문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면요. 주님은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는 천국 백성들이 먹을 것이나 입을 옷 등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자 인간의 모든 필요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염려는 세상사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놓는다는 거죠. 염려는 불신앙의 원인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488개의 기도문을 그대로 해석을 한 게 그게 기도의 해석이고 우리도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진정 구해야 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방법만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들은 뭘 구하겠죠? 무조건 그냥 주세요. 돈과 명예와 뭐 자산과 이런 거 참고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을 볼 때도요,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는데 이것은 사막에서 뭐예요? 독이 된다. 먹고 죽는 것만 구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요, 먹고 죽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못 주잖아요. 여기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세 단어는 통일한 목적으로 사용된 교훈이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행자가 길을 물어보듯이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듯이 상인이 진중 갑절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구하고 기도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대한 방법을
예수께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성령이 머무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영적 생활을 만들어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은사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세상에는 어떤 것을 우리의 보물을 여기서도 안 되고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녹슬기 때문이라는 거죠. 땅 위에 있는 보물에는요, 솜과 동독이 해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만이 오직 유일한 참된 보물이고 그들이 완전하게 성화될 때까지 성화된 자가 참으로 도달하시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부귀와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귀와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지혜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눈여겨보라,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백합화를 눈여겨보라, 그리고 옷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방법을 먼저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해야 그 여기 머물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뭘 찾고 두들고, 그죠? 구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찾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구하지 말고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삭기구처럼 요리고에서 향내가 좋고 30년 살면 교회 다녀가지고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좋아 했는데 주님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누가 찾아왔죠?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으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영원히 머물러 가지고 신이 머무는 자, 신에 감동된 자,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렇게 그 영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머물러야 신에 감동되어야 하는, 왜 하는가, 뭐요? 두 번째 내면요, 왜 신에 감동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내일 또다시 여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로 삭개와 같은 우리 삶을 살지 말고 내 안에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올게, 야, 내 집에 머무를게, 너가 그냥 한 분 같게 했으면은 그 영이 떠나지 않고 영원하게 승리하는 이런 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